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약종 방언말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은 딱 하나이지만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선물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을 뿐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삶과 성령 받지 않은 삶에는 큰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삶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 있어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삶은 엔진이 가동이 안 되고 연료가 떨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세상의 흐름을 의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속적인 잣대로 삶을 살아가고 조그만 시련 인해 시험 앞에서도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젊을 때 가장 패기 있고 힘이 있을 때 각 종목마다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동이라는 것은 해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멈추고 일반인으로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대표적으로 운동신경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했던 때의 몸이 없어지고 날씬했던 몸이 인격이 흘러넘치는 배가 나오고 몸도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진 삶이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보혜사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예언, 통변, 고치는 능력, 계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최대의 적이기도 합니다. 염려는 불안은 마음을 둘로 분산시키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믿음의 태부를 가져오지만 또한 영적 침실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임만을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너희와 함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이 단어는 히라보어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잠언서에 의논된 지혜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지혜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런 말미암아 창조가 만물이 창조되었었고 이 지혜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었고 이 지혜를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주의 자녀들이 돌이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도라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로 기독교 공동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죠. 말씀은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적 이해만이 아닌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련이죠. 왜? 그래야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길을 갈 때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잠언 1장은 말씀이 길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화다가 아니라 많은 선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은 공동체나 개인들이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묵상이나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2024년도에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과 거짓을 가르쳐주는 기준, 즉 잣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있고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칭 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그런 말씀 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님을 팔아 돈벌이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사건 목자고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교단에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말씀의 거울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 겸손함이 없이 우리가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도리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지도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진리가 전파되지 않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죠. 많은 잘못된 종교와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존의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들과 나와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정작 예수님 잡혀갈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고 나약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룻의 아내형입니다. 멸망해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온 것처럼 교회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유형들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과 궁합 같은 미신을 아무렇지 않게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거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실제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이냐? 바울형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유형은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며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형입니까? 룻의 아내 형입니까? 아니면 바울 형입니까? 문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교회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2024년도에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